안녕하셨어요. 매주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얼굴을 보지 못해 무척 궁금합니다. 지난 여름과 달리 9월 하늘은 높고 푸르기만 합니다. 장마와 폭풍 그리고 코로나 삼중고로 시달렸던 여름의 상처를 푸른 하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그러들 것 같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몹시 우리가 불안하죠. 정말 이 사태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걱정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측을 해보지만은 미래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인내로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같이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구원의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시는 정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이혜인 수녀의 시 가을 편지로 구성된 공동기도를 교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숲의 빈 벤치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흰 구름을 바라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불볕처럼 타올랐던 나의 마음을 서늘한 바람이 식히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정갈한 시간들을 감사합니다. 급히 할 일도 접어두고 어디든지 여행을 떠나고 싶은 가을, 정든 집을 떠나 객지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 당신의 모습, 이웃의 모습, 떠나서야 모두가 더 새롭고 아름답게 보일 것만 같은 그런 마음. 그러나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오늘을 더 알뜰히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보름달 속에 비치는 당신의 빛나는 모습, 달처럼 차고 또 기우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달빛에게 세례받은 하얀 벚꽃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당신을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 또한 당신의 넓은 하늘에서 하나의 달이 되어 뜰 때까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삶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이 가을엔 꼭 찾아 얻게 하소서. 꽃이 죽어서 키워낸 열매, 당신이 죽어서 살려낸 나, 가을엔 이것만 생각해도 넉넉합니다. 가을이 파놓은 고독이란 우물가에서 물을 깃습니다. 두레박 없이도 그 맑은 물을 퍼마시면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지난 여름 내 욕심의 숲에 가려 안이 보였던 당신의 모습도 하나가득 출렁여 오는 우물, 날마다 새로이 나를 키우는 하늘빛 고독의 깊이를 나는 사랑합니다. 바람 부는 들녘 저마다의 자리에서 유순한 얼굴로 꽃들이 일어섰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불길을 지나 더욱 단단해진 믿음의 보석 하나, 빛나는 첫 선물로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의연한 눈빛으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자 머리 숙인 저희를 돌아보시고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주님께 하소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이 강화되어 모이지도 또 만나지도 못한 채 한 주간을 보냈지만은 어김없이 때를 따라 드높고 푸른 하늘을 펼쳐주시어 울적한 마음을 달래어 주시고 의기소침하였던 저희에게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을 굳게 잡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굳게 세울 뿐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헌신하며 강고한 이 땅의 불의한 세력들과 맞서 나가며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의의를 잃지 않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가을의 풍성함을 감사하며 즐기는 추석이 다가오지만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들, 특히 손자 손녀들의 재롱도 보지 못하여 아쉽지만 엄중한 코로나 감염 사태를 속히 진정시키도록 이 공동체가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사는 노인들, 또 가족 공동체의 힘과 사랑을 외면하며 홀로 살기를 고집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사회 공동체 자체가 점점 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 몸과 피를 주어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하나 되도록 이끄심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써 그 뜻을 받들게 하시옵소서. 주님, 강화된 방역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정치가 힘을 모으지 못하고 다툼과 혐오로 나를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인들을 일깨우시며 국난 극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고난당하는 사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해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좀 더 크게, 좀 더 멀리 바라보며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히 각 교단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회들이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을 논의하고 제시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역사를 역행하는 헌의안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헌법을 따르지 않은 교회 세습 수수반, 앞장서 지지해도 모자랄 텐데 극구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문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가 교단의 차별금지법 반대의 뜻과 달리했다고 협의회를 탈퇴하자는 헌의 등 스스로 퇴락의 길을 선택하여 가고자 하는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들로 돌이키게 하시며 결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없다는 엄중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 작은 예배 공동체로 모인 더불어 한 교회 교우들이 한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처럼 교제하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뜻을 모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며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 얼마나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분별력 없는 사람을 만나는 때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와 염치를 아는 것을 선비의 첫째 조건으로 삼아온 우리 선조들의 전통은 우리가 길이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혼란은 이런 과거의 질서가 깨어져서 버린 무분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정치가, 판검사, 교수, 기업가, 그리고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의사와 목사들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가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란 카이로스로서 결정적인 때 혹은 특정한 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결정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삶은 바로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메시아의 나타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은 이런 징조들을 바로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징조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등장과 그의 증언, 또한 예수님 자신이 친히 교훈하신 천국 복음과 여러 가지 기적들, 이 모두가 메시아 출현의 분명한 징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 배우고 오랜 시간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 눈앞에 출현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반대하고 핍박하며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시대에 대한 분별력,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여 영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여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아주 큰 죄악, 큰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뿐인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인 귀중한 시간 잘못 판단해서 놓쳐버린다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결국 일생의 한 번이 아닌 그들의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해서 기다려온
그들 역사에 단 한 번 나타난 사건이었는데 그들의 무분별로 말미암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별력 없기로 말하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채 누룩 소리만 듣고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연상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엉뚱한 연상을 한 것은 그들이 평소의 생각이 영적인 데 집중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특히 먹는 문제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런 말씀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무분별함은 참으로 한심할 정도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무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에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와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지닌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식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며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마침내 수치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앞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보기 좋고 넓은 길로 나아가면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격동하는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만큼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을까요? 두어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예언을 또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까닭은 말씀의 깊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대로만 따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시면서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율법의 핵심인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버리고 형식적인 11조만을 드린 이들의 비본질적인 신앙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읽어서도 그 핵심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만 읽고 어느 특정한 구절에 매여서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신명기 28장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원래 강조하려는 것은 복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핵심이 무엇인가 올바로 파악하는 일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똑바로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는 너무도 많습니다. 가령 성령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일하시는데 교인들은 그 구원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은사에만 집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구원받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구호화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한국교회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그런 식으로만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설교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루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부분적인 말씀에만 매일 때에 잘못된 설교가 나오게 되고 분별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 그 말씀은 이 시대와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도덕적 교과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말씀 9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명철함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시인은 말씀을 통하여서 명철함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명철함이란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I have more insight than all my teachers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사이트를, 즉 통찰력을 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신앙 정보를 좀 더 얻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코비드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진행되는 기후위기와 그로 말미암은 지구의 대변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시는 것일까요? 우린 지금 혼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고 그로 말미암은 심판이 불가피함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 문자주의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깊이 통찰할 때만 비로소 그 말씀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별말 없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 두 종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뜻을 바로 읽고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분명 주인이 저들에게 장사라고 지시한 바는 없지만 그 뜻이 거기에 있다고 온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주인의 뜻을 올바로 알지를 못하고 그는 그저 잘 보관만 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되돌려드리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게으른 종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깊은 뜻을 바로 해석하고 파악하지 못할 때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게으른 종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사를 깊이 있게 통찰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분별력 갖지 못한 예언자를 모두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분별력을 지니지 못한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교회들은 다 거짓 예언자들이요 게으른 종들입니다. 교회들이 입으로는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성경이 나타내는 구원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역사를 역행함으로 혼돈의 시대의 길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통찰력 없을 때 성장과 번영을 설파하는 교회를 지지하고 마침내 분별 없이 정광훈과 같은 엉터리 목사를 따르며 자기의 정치적 지향성을 정당화하는 천박한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을 들어 살핌으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이 분별력을 갖지 못한 까닭은 저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변형된 율법주의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의 출현은
영광스럽고 화려하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세속적인 그릇된 선입관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메시아적인 능력이나 영광스러운 모습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시긴 하셨지만 초라한 시골 출신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으며 따라서 그에게는 경제력도 없고 어떤 권력 조직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의 비유에 나오는 하늘의 겨자씨처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기에 화려한 것을 기대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곤고하고 가난한 자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많은 숫자 속에서 만나려 하지만은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가운데 그리고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왕자 가운데서 만나려 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려 할 때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메시아는 영영 오시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물량주의에 기초한 번영신학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준 잘못된 인식입니다. 크고 화려한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치관을 쫓아서 이리저리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고 화려한 것이 선이라고 교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선을 찾아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화려함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찾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물질 문명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빌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대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지금 암초에 걸렸고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해온 자본주의의 욕망이 기후위기를 불러오면서 지구의 대변동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크고 화려한 자본주의 문명에 길들여진 세계가 지금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런 위기를 일찍 내다보고 경고를 발했어야 할 교회들마저 오히려 그 문명에 휩쓸려 그 문명과 더불어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문명에 도취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교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장로교단들 총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총회의 헌의된 안건들을 보면 교회들이 정말로 코앞에 다가온 위기를 보지 못한 채 엉뚱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회피해가고 차별금지법 반대에 사활을 걸고 그 조직을 만들 때부터 참여한 한국기독교교의협회를 탈퇴하자는 등,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건다며 코로나 방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마치 정당한 신앙적 저항이라고 포장하고 부르짖는 총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 교회들이 좀 더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까요? 적어도 역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총회라면 다가온 기후 위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연구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교회 선언문 같은 것을 발표하고 각 교회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하고 교회로 하여금 실행하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학자들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고 깊이 있는 교회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총회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올바로 분별하면서 그 역사에 동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고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읽지 말고 그 깊이를 묵상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함으로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현실을 판단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혼란한 우리 사회는 지금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명철과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경륜을 따라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과 오만으로 파괴되어가는 자연과 세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에게 분별력을 주시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는 길을 잃고 소용돌이치는 혼돈 속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소수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 교회들로 주님의 뜻과 그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되게 하시어 어두운 밤을 밝히는 하나의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적은 무리인 저희들 속에 성령께서 오시며 저희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후 찬송가로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파송의 말씀입니다. 재난으로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이제 불안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다시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몰려온 재난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 감당하심으로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깨우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난을 당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신경화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설교에는 진광수 목사님을 초대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과 합동측 105회 총회가 1박 2일로 약식으로 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총대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여러 교회에 나뉘어서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 105회 총회는 28일부터 열립니다. 이번 총회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놓고 여러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총회가 바른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분별력을 갖고 이 혼란스러운 세대를 잘 헤쳐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